우리 공부 마지막 하겠습니다. 우리 책을 다 펴시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간략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우리 큐티 이 베이직이 끝난 다음에 내년에는 좀 더 깊은 조금 더 깊은 묵상, 말씀 묵상 학교를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들어오시면 좀 개별적으로 제가 이제 체크도 하고 확인도 하고 더 어떻게 하는지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30명에서 50명 작게 소그룹으로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계속 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35페이지 피시면 우리 말씀 묵상 이렇게 돼 있죠. 묵상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묵상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상황, 사건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을 만나며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것, 즉 말씀을 품음으로 하나님과 나를 만나고 깨닫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 큐티의 핵심은 묵상이에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딱 붙잡고 깨닫는 말씀, 와닿는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품는 거예요. 품어서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깨달음이 올 때까지. 이게 어느 순간에 말씀이 확 열립니다. 이게 터져요, 말씀이. 그리고 어떤 분은 쏟아진다. 말씀이 막 박힌다. 말씀이 막 찌르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게 열리는 것 같아요. 이게 열립니다. 해석이 되고 통찰이 되면서 새로운 문이 막 열려요. 그렇게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네 가지의 말이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깊이 생각하십시오. 생각을 하면 생각이 차원이 깊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쉬우실까? 물론 진리는 간단합니다. 명쾌해요. 또 쉬워요. 예수님은 굉장히 쉽게 설교하셨죠. 말씀은 쉬워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깊어요. 그 쉬운 그 메시지 안에는 어마어마한 파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그렇죠? 그 굉장한 깊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작고 간단한 것 같지만 씨앗과 같아요. 정말 하나의 씨앗이 감나무 하나가 심기면 몇 개가 열린다 그랬죠? 감나무 씨앗, 감나무에 감이 몇 개 열립니까? 3만 개 이상. 하나가 이게 씨앗 하나가 들어가면 이 3만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은 씨앗에 비유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내가 보는 관점 이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관점과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받으셨죠. 그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논리로 그냥 가둬놓지 마세요. 그걸 되씹고 또 되씹고 또 되씹으면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시작.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기도는 호흡입니다. 대화이죠. 계속 주님께 물어보는. 어떤 분은 계속 묻는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내 것만 다 얘기하고 끝 일어나시죠. 그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대화인데 얘기했으면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려고 얼마나 기다려 보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든 큐티를 하든 여러분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가만히 계셔보세요. 멈추세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각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또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무엇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묵상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이게 자꾸 익숙하면 성경 그냥 읽다가도 묵상이 이게 열리는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작. 성경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홍해 안으로 같이 들어가야 돼요. 여리고 안으로 같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그 광야 안으로 같이 들어가고 겟세마네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시대와 환경이 상황을 보면서 그 안에 빠져 들어가는 입체적인 성경을 보셔야 되고요.
질문에 대해서 얘기했죠. 4번 시작. 핵심 질문을 던지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낭독입니다. 제가 선포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실제로 크게 읽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로 13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자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19편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말은 말하면서 배운다고 했어요. 말을 해야 말을 배우죠. 영어를 해야 영어를 배우죠. 문법만 해서는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어떻게 배우는가? 말씀을 말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은 읽기도 하지만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세요. 듣지만 마시고 말씀을 자꾸 선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의 말이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말씀이 되는 기적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말이 만약에 여러분의 말이 말씀이 된다면 그걸 이길 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힘이 나가니까. 여러분의 그 입술에 말씀이 담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가요.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에 말씀을 담게 해 주십시오. 내 입의 말이 말씀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듣기 하나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대화의 기본은 말하기와 듣기인데 듣기가 먼저입니다. 듣기는 특별히 액티브 리스닝, 아주 주의 깊게 세밀하게 민감하게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공감, 그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이 열리면서 깨달음이 오죠. 말씀이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깨달음. 4번 제목만 읽겠습니다. 시작. 죄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함. 5번 말씀 붙잡기. 6번 연구하기. 7번 곰곰이 생각하기. 8번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 나누기. 9번 빠졌습니다. 10번 순종하기. 11번 중심 잡기. 중심 잡기는 세 가지예요. 센터링과 자기 비움과 암송하기. 왜냐하면 성경에서 중심은 하나님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항상 중심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의 중심에 에덴이 있었어요. 에덴의 중심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지구의 중심에 에덴이 있었다 그랬어요. 왜 에덴이 중심인가? 네 강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에덴에서 네 강이 발원했어요. 그러니까 강의 발원의 진원지니까 중심이죠. 그 에덴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선악과.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의 적절한 포지셔닝은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의 믿음의 훈련, 내려놓음 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죠.
중심을 침노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주로 누가 앉아 있는가? 내가 앉아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미쳐내고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이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센터링. 부단히 이 센터, 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두 번째는 자기 비움. 끝없이 자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싸웁니다. 육체의 소욕, 본능, 이거는 자동으로 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죄로 가요. 근데 이것을 거스르는 힘은 성령의 소욕,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 죄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끄시기 좋은 상태로 비움을 해야 돼요. 계속 펌핑, 퍼내야 돼요. 죄를 퍼내고 욕망을 퍼내고 상처를 퍼내는 부단한 비움을 하셔야 돼요. 이 비움과 체험, 제 책에 있어요. 네 가지 원리. 비움과 체험. 이게 이 순환의 원리를 잘 아셔야 되죠. 첫 번째 원칙은 비움이 주로 먼저고 그 다음이 체험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창세에 공허가 있었죠. 거기에 하나님이 질서를, 코스모스를 보여하셨습니다. 이사를 가려면 일단은 자리가 비어야 들어가죠. 그렇죠? 집이 빠져야 들어가죠. 비움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 회개를 해야 되죠. 우리 안에 깨끗하게 예배 때마다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더러운데 어떻게 오시겠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우리도 리모델링을 하죠. 이 공간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잘 비워져야,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게 비워져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두 번째는 체험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담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은 제한돼 있어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되지. 교회에 있으면 집에 있을 수 없죠. 제한된 것을 담게 됩니다. 세 번째, 체험의 평가는 채워진 내용으로 결정됩니다. 우리를 그릇에 많이 비유해요. 성경이. 그릇의 아이덴티티. 그릇은 뭐로 결정됩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가 그릇이죠. 소금을 담으면 소금통이 되고, 간장을 담으면 간장 그릇이 되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됩니다. 그릇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뭘 담았느냐가 그릇이에요. 죄를 담으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담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 그 인간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 그게 인격이죠. 그 사람이 얼만큼 성숙했는가? 뭐가 담겨 있는가? 그 영 안에 어떤 영이 담겨 있는가? 그 영성이에요. 체험의 평가는 그 안에 내용물로 결정돼요.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꽉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에도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비움과 체험은 순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이면 썩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순환을 해야 돼요. 비우고 채우고 또 비우고 채우고 계속 순환해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가 계속 순환돼야 돼요. 계속 다이나믹해야 돼요. 터질 때가 없어요. 이 교회는 go and come이죠. 와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go 나가는 거예요. 계속. 건강한 교회는 자꾸 파송을 해요. 준비된 사역자를 자꾸 파송해요. 탑 리더부터 나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하신 이유는 계속 리더들을 나가게 했어요. 훈련시켜서 파송해서 나가게 했죠. 현대교회가 병든 이유는 계속 안으로만 모이니까 골마 터지죠.
항상 그 안에서 싸움하죠.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교회가 중요한 것은 잘 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나갈 자리를 잘 알려줘야 되죠. 이 비움과 체험이 잘 순환해야, 이 선순환을 잘 해야 건강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해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 39페이지 마지막에 우리 묵상의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42페이지는 생명의 삶 활용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생명의 삶 사신 분들 많이 사셨는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그냥 보기만 해도 할 수 있지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9페이지의 맨 위쪽에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 이 말씀 우리 마무리로 하고 우리 전체 큐티 베이직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 시작. 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유언과 같은 바로 죽기 직전에 쓴 책이에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전에 그 말씀을 가르치고 본받아 지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복음을 지켜라. 노 사도의 유언이에요. 후배 사도들이요. 후배 다음 세대 믿음의 후손들이요. 당신들에게 부탁한 당신들에게 내가 맡기는 생명을 걸고 전한 이 말씀의 복음을 힘써 지켜내십시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부음받을 그날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됩니다. 후대들이여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지켜주십시오. 그 바톤이 2000년을 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피가 얼마나 많은 생명이 얼마나 많은 헌신이 값을 치르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은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몰라요. 이 성경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감동은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료증을 받고 큐티를 습관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있는 말씀의 보석을 캐내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말씀을 찾으면요 막 외치고 싶어요. 그리고 막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얘기했죠. 좋은 묵상은 막 알려주고 싶어요. 막 가슴이 방맹이 지쳐요. 그리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확신이 와요. 그러면 정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막 전하게 돼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큐티와 명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상은 일반 종교에도 있죠. 불교에도 있고 있어요. 큐티와 명상의 차이가 있어요. 명상은 자기 안에 이 무의식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안의 자원을 잠재된 자원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잠재된 이 어마어마한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자원을 끌어당기는 것이 명상입니다. 큐티는 달라요. 큐티는 만나라 그랬죠. 큐티는 내 안의 자원을 찾는 게 아니라 큐티는 하늘에서 주는 거를 따먹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이 근원이 달라요. 재료가 달라요. 명상은 내 안에 있는 자원을 끌어내는 것이지만 큐티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뭐가 더 셀까요? 하나님의 게 세죠. 큐티랑 이 명상이랑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큐티는 정말로 파워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강력해. 제가 첫째 날 말했지만 큐티의 영성은
일상의 영성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이 제일 무섭다고 했죠. 큐티 영성은 일상의 영성이에요. 쭉 올라갑니다. 큐티를 1년 한 분과 5년 한 분과 10년 한 분과 20년 한 분은 말씀을 보는 깊이가 달라요. 한 구절만 딱 봐도 묵상의 깊이가 달라요. 그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세월의 시간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벤트 영성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뜨거웠다가 또 떠났다가 막 헌신했다가 시험 들었다가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 잘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어요. 교회 많은 헌신도 하지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일상의 영성 매일매일 쌓여가는 이제 저희가 시작이에요. 금년에 그래서 1년, 2년, 5년 저희가 30년을 바라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말씀으로 갈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몇 년간은 말씀에 집중할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혀서 언제든지 이 말씀의 칼이 튀어나와서 이 어둠의 권세를 베고 또 어둠을 방어하고 하나님의 빛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가 뭐죠? 말씀의 능력. 전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꼭 알려주고 싶어요.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